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2024년 한 해 우리 교단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어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근데 저 말씀이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말 뜻 속에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는 거죠. 총회에서 저 주제를 정했으니까 또 총회에서 주제 설명이라고 하는 해설집을 내놓습니다. 여러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번 주제에 가장 앞에 메인으로 주제글을 쓰신 분이 제 스승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신학을 2년 다니고 또 이제 정식 신대원에서 또 신학을 하긴 했는데 그 야간 신학교 다닐 때 제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한쪽 눈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눈이 멀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온 교회가, 목사님은 이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철학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 이야기지 이 정도만 생각하셨던 분인데 당신의 눈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눈이 멀게 됐단 말이에요. 정작 담임 목사님은 포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교회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담임하거든요. 너무 아버님이 훌륭하셔서 온 교회가 아들 목사에게 당신이 목회하셔야 된다고, 그때 막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세sul 못한다고 막 시도할 때인데 이 목사님께서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떠나려고 하는데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 우리를 두시고 떠나면 안 됩니다. 억지로 붙잡아서,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신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워낙 좋아하고.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니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냥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교수도 하시고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몰랐겠어요? 맨날 설교도 하셨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맨날 설교하시고 성경 설교하셨지만 정작 당신은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확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교회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교회에 이제 3일 동안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목사님께서도 허락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해서 교수님하고 강사 3사람을 모으셨는데 맨 마지막 강사가 저였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치유 집회를 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안수 기도해 주는데 거의 끝나고 집에 가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같이 잤거든요. 새벽 1시까지, 밤 12시 넘기까지 일일이 안수 기도 다 해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슨 얘기냐? 이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할 때에도, 물론 총회장 되신 분이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치유를 강조하시지만 또 이 주제를 쓰신 목사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도 속에는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어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정해진 것이고, 저 치유 속에는 내 개인적인 치유도 있지만 지금 우리 태인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목사와 성도가 서로 손을 잡으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데,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기쁨이 있고 당뇨를 해도 재직교를 해도 전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지내지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우리 태인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서로 원수가 되고 분쟁이 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교회에 있다 보니 목회자가 아픈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 사모들이 육신으로만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아파서 우울증에 걸리고 패배감에 좌절감에 낭패감에 깊이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주여 목회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의 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여당 대표가, 여러분 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목에 칼에 공격을 당하는 이 테러가 있었지 않았어요? 또 이제 그러니까 내 여당, 내 대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또 이런 또 문자를 보내고 협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여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 간의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너무 깊어서 이 잘 살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그냥 지옥이다, 헬이다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히는, 지금 이 조선 반도 위에 5천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남한이지만 대한민국만 해당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유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니 이 또한 치유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도 이 주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자연을 보십시오. 추웠다가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기근이 났다가 지진이 해일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자연 기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증손자 증손녀들이 살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자연 역시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올 한 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이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제를 정한 것이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붙들고 기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어제 또 보세요. 천하 장사했던 분이 마음의 병이 드니까 또 자살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아프면 또 그렇게 자살을 하는데, 또 내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24시간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으면 또 버틸 수가 없어요. 행복 전도사님이라고 늘 행복을 강조하셨던 그 행복 전도사가 자살했잖아요. 단 1초도 안 아픈 순간이 없으니까. 제가 포항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희한해요. 참 별일 희한해요. 어머머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24시간 아프신 분이에요. 24시간. 근데 그 순간 안 아프던 거야. 24시간 아프시다가 안 아프니까 얼마나 좋은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나쁘면, 부부간의 관계가 나쁘고 자식과의 관계가 나쁘고, 교회만 오면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직장 가면 직장 동료 간에 관계가 나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까지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아플 거예요. 빨리 죽을 거예요. 이런 설교를 매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겠어요? 아니면 아프시겠어요? 아플 확률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더 아파질까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원리가 중요합니다. 왜 조인규 목사님 그 교회에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왜 회사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계속해서 이 듣는 말씀이, 뿌리는 씨앗이 건강하고 복음적이고 긍정적이니까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태인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만약에 우리 교회 안 나왔던 때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관계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이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제가 태어난 그 집이 지금은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산 사람인데, 제가 한 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설교만 들었지, 한 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치유자 되십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놓아야 돼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3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3장 1절에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앞에 절을 주목하시고 얘기만 들으십시오.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죠. 근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미션이다. 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미션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올라오는데 복도에 휴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휴지를 뭐 해야 되죠?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 전도팀을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감흥이 없어. 근데 갑자기 내 눈에, 자, 저 전도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시선으로 보이면 그게 무슨 미션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 해주라는 거예요? 밥 사주라는 거예요. 커피 사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션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생전 눈에 들어오지 않던 거지가 눈에 들어와요. 생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아이고 저 거지가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최소한 10,000원짜리 하나라도 꺼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미션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눈에 들어오니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거지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돈을 바라는 거죠. 돈을. 뭘 바라겠어요? 거지인데. 그러면 딴 건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베드로가 야, 나 좀 봐 이러니까, 여러분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딸랑 주면서 날 좀 보라는 사람이 없죠. 적어도 5만 원짜리 딱 줄 때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지, 달랑 뭐 100원짜리 주면서 100원짜리 던져주면서 아저씨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목하고 딱 이랬을 때 거지가 직감적으로 야, 최소한 5만 원짜리는 주겠지, 아니면 10,000원짜리는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는데, 정작 베드로가 하는 말이 돈 없어. 그거 아닙니까? 돈 없어. 근데 나에게는 있는 게 있어.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나 그러잖아요. 일어나 그러라. 그러고는 손을 딱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보신 것처럼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으니까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무슨 경험이 있느냐? 치유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이죠. 작은 경험이 큰 경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 속에 그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버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나이가 40여세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유명인 사람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 그지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니 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역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탠드업! 그래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도 안 붙이고 그냥 일어나! 네 발로 일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뿔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또 제우스다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신 아니고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도 나면서 안전뱅이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나를 주목해? 내가 아니야. 왜 나의 경건이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봐? 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바닥하게 퍼지고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갔는고 하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를 들어보니 우리가 죽인 그 죄수 예수라고 하는 제자들이 우리가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 없어야 돼. 그래서 죽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친 제자들 때문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무려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속에 그냥 방언으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 사람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요한을 베드로를 잡아들이다가 야, 누가 이거 시킨 거야? 네가 뭔데 이 일을 해? 너 신학교 나와서? 너 총회에서 인정받아서? 너 뭐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또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게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중에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한 패지 같이 다녔지? 한 여종이 그러는데도 베드로가 벌벌 떨어가지고 내가 잡히면 안 되지 벌벌 떨면서 몰라 이랬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베드로를 꽉 장하게 해버리니까 그 밤중에 그 여종 앞에서도 꼼짝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숱한 사람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지금 내가 잘못 말하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그게 4장 8절 나와 있어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구원. 이 구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하게 돼요? 건강하게 돼요.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치료됐다 이 말이에요.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이 하늘 아래에 땅 위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나면서 안전뱅이를 낫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분을 낫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구원은 치유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야구하다가 이제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투수가 공을 잘 못 던져. 그러면 어떤 투수를 데리고 옵니까? 구원 투수를 데리고 와서 네가 해결해 그랬잖아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했다. 물에 빠져간 사람 구해주면 그것도 구원이고, 빚져가지고 부도나기 직전인데, 부도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은행에 10,000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10,000원을 못 넣으면 내 재산이 아무리 많고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시간에 그 음을 막지 못해 10,000원이 없이고 부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00원이 없어 쩔쩔맬 때 여러분 10,000원을 다 빌려주면 그 사람이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죠. 이걸 부인하면 그 교회 나갈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면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요. 제가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거든. 성경 말씀 다 믿어요. 성령 기적 다 믿어요. 2000년 기적 다 믿어요. 또 옛날에 우리나라 쟁쟁했던 위대했던 그 능력의 종들의 그 기적들 다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은 못 믿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많은 고통이 필요하지, 많은 고난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1살 때부터 계속 아프고 계속 문제 생기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누가 그걸 원하겠느냔 말이에요. 사랑이 별로 없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내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첫 시간에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셔서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병과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구역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